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고 반대로 어떤 말씀은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바로 앞에 이 본문 말씀은 정말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대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대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번지수를 조금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뭐 구원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교회에서 많이 얻을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다른 것만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핵심을 놓치고 부스러기만 얻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답을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뭘 이것저것 섞고 짬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단체일 뿐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핵심 교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뭐 이런 것까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런 것도 뛰어넘어가고 그러면 좋지만은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것까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넣어두었고 직접적이 아니면 혹시 간접적이라도 구원에 대한 도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연속극이니까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중간에 문득문득 오신 분이나 아니면 또
지난 설교 잊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 스토리를 가끔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쯤 와 있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전도를 할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냐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 그것도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헛소리를 자꾸 찍찍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통해서 점쳐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다시는 점치러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고발을 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고발을 하니까 당국에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뭐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우리 같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진동을 하고 문들이 자동으로 쫙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착 꺼내가지고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자살하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자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중요한 답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감옥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도망가면 예수 믿게 된 그 간수가 또 이제 문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지 모르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라 그러면 예하고 나올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래 안 합니다. 우리를 나가라고?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매로 때리고 감방에 쳐놓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내보내라? 우리 못 나간다. 너희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와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우리를 모시고 나가라 해라.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빌립보 그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조업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달려와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랬죠. 제가 35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밤새 상관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는 것, 왜 이렇게 마음이 어제는 뭐 바로 죽일 듯이 덤벼들던데 밤을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는 척하다가 군중들이 좀 잠잠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사람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 바른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수입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을 선동한 거야. 자기들 돈벌이 못 돼서 화가 나니까 사람들을 뭐로 꼬았는지 선동을 해가지고 와서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샤 하니까 관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그렇게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때리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이런 다수들의 집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늘 사사건건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비난이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늘 위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보다 사탄의 종들이 더 많고 귀신의 종들이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사열사 할수록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뭐 여론조사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독교가 교회가 바른가 하고 여론조사하면 그 쓸데없는 짓이다. 그 목사가 거짓말한다. 뭐 이런 여론이 뭐 다수일 거예요. 그 여론에 따라서 교회 안 다니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복음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맛을 좀 보여줬을 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피해 다녀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셨고 진리를 알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들 진리를 아는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뭐 목사들이 교회 전도 많이 하고 꽉꽉 채우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있는 것 같아요. 꼭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 백성들만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그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수천 명 몰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늘 큰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마 큰 교회 목사들이 저를 좀 미워할 거예요. 다행히 이런 설교를 안 들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듣는다면 되게 미워할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를 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목사가 어디에 물을 줘야 되겠습니까? 알곡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알곡에는 물을 안 주고 가라지에다 물을 주니까 알곡은 점점 죽어들고 가라지만 그냥 자풀만 왕성하게 나가는 것이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다. 그래서 이거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든 말든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 그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은 꼭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보면 상관들이 밤새 일어난 일을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간밤에 일어났던 그런 그냥 기가 막힌 일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상관님, 어젯밤에 감옥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그 잡아온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냥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 잡아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 해가지고 그 간수처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간수들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 그 상관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해. 그래? 야, 그래? 대단하다.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구원에 대해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낼 게 아니고 선생님 좀 와서 나한테도 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상관이라 그러면.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 그냥 막 우연히 일어난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꼭 뭐 가서 볼 건 아니에요. 사탄도 예수님 비슷하게 다 흉내를 다 내요.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다 해가지고 거기 뭐 중요하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랬습니다. 본문 37절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관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죄 없는 우리를 불러다 놓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면 와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나가라고 해야지, 부하들 보내갖고 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항의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지. 뭘 항의를 했어? 거기 뭐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뭐 우리가 항의한다고 뭐 하겠어? 그렇다고 또 항의하면 자식 내보내주니까 나가기 싫어 그러면 다시 가둬 이래 버리면 또 꼼짝 못하고 잡히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을 갈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담대하게 뭔 소리 하냐고 말이야. 와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나가도록 모시고 나가라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감옥을 나오지 못해서 애를 태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젯밤에 도망가 버렸죠. 뭐 그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다 풀어지고 해서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참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뭐 미국 시민권 하나 따면 그냥 바로 출세하는 걸로 그렇게 알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오히려 더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잘못을 했다 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정식을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을 때 벌을 줘야 돼요. 또 이런 빌립보 같은 지방에서 재판을 했다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 로마로 가서 정식 또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다 노예나 뭐 이런 종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였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 시민권은 로마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 정부에 공을 세운 사람이든지 또 때로 따라서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서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로마 정부에 공헌을 했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고 그의 가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없는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당시에 가장 확실한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아마 그 소문이 그렇게 나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죄를 범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자인데 돈이 좀 없는 게 흠이요. 돈이 좀 있으면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팍 주고 뭐 좋은 일도 팍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또 올바르게 사는 그런 삶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시민권은 따로 있었을 것이야. 그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짠 한번 내밀이 하나님 증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 탁 받아줘가지고 싹 올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표를 냈으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도 못하고, 그죠? 쟤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나 시민권 가졌다 해도 뭐 대우하겠소만은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죠? 시민권 비자 다 우리가 받아놨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 정도는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봐서 우리를 비웃고 뭐 조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가봐야 되는데 한 번씩 가보고 와야 얼마나 좋은 줄 아는데 못 가봐서 우리가 그러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죠.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자 상관들이 달려와서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설교 한번 해주고 가시오 이러면 참 좋을 거예요. 복음 한번 들려주고 가시오 이랬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거 안 들어보고 가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저보고 양 목사님 설교 한 편 해주고 가시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책은 좀 팔아주는데 나보고 설교하란 말을 안 하네 이놈 인간들이. 아니 책보다 내가 설교 한 편 하면 그냥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올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양반들도 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은 바울과 실라 보고 복음 전해 주시오 설교 한 편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좀 제발 좀 그냥 떠나주면 안 되겠소?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또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볼일 다 봤으면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바울과 실라가 굳이 뭐 떠날 필요는 없어요. 뭐 로마 시민권자고 뭐 또 뭐 그런다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하나님이 쫙 뭐 지진도 일으켜 줄 거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못 간다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될 뻔도 한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것은 이미
빌립보에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사람, 또 이제 막 초신자지만 간수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미 그 교인들이 형성돼 있고, 이제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 일행이 떠날 때 아마 누구 하나 어떤 다른 지도자는 그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한 걸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또 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사명이니까 빌립보는 그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간 거지 밀려서 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빌립보를 떠나면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루디아의 집은 이미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어떤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됐고요. 그게 이제 100년이 다 돼가고, 저희 아버지도 다른 데 이사 가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 루디아의 집에도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돼 있는데, 거기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 그죠? 이 땅에 사는 형제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지옥과 천당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움들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두 개 다 어려워요. 사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이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해 줘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기적이에요. 이건 보통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에 앉아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아주 뭐 수천 수억 대 일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백성이 된 줄 알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자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지겹도록 따라다니 이러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섰는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기적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까짓 거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까짓 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을 해야 됩니다. 일평생이
우리가 뭐 짧은 인생이다 그랬었는데 짧은 인생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인생만 쫙 뒤돌아봐도요, 아마 그마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 우리가 100여 년 이 땅에 사는 거 참 오랜 세월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참 한결같이 주일마다 교회 오고 참 이렇게 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어려운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가 여러분을 위로를 사실은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참 힘드시죠?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오? 참 대단합니다.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보지만 조금만 방심을 하면요, 사탄이 틈을 타요. 그런 역사를 참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그냥 대강 안 하고 막 이렇게 주일마다 오고 온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틈을 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은 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망설이고 조금 게으름 피면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 오는 거 열심을 내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대강 드리나 그냥 뭐 열심히 드리나 그냥 1시간 가는 거예요. 이왕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 장성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대강 들으나 그냥 들으나 뭐 시간 가지만 이왕 들을 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는 거 힘들고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수천 배, 수만 배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수고 헛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세상 일도 또 생각보다 더 잘 되어지고요, 그런 축복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 힘들고 어렵다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래 힘을 내시고 더욱더 단디 마음을 먹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고 한평생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알게 해주셔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